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았던 그러한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아브라함의 침묵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을 세월이 가면서 대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에게 만약 그런 믿음을 요구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 하나도 어떤 내용 하나도 그냥 간단하지 않고 아주 우리가 믿음이 요구되고 행함이 요구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힘을 주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위인의 전기를 읽듯이 한 편의 시를 읽듯이 한 편의 소설을 읽듯이 성경을 단순하게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명령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그들의 그 신앙의 이대함과 하나님의 요구한 그 신앙을 본받아서 따랐던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잘 믿어야 되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며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며 얼마만큼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그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하는 정말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명령받은 아브라함은 그가 순종했던 믿음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도 변함없이 어쩌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 찬란하도록 그가 또한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과연 하나님의 이것이 명령했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닌데 왜 내가 하필이면 그것도 내가 이런 명령을 받았단 말인가? 하면서 우리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을 일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숙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침묵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이 없었다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순종하지 못할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렸다가 주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자식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거룩한 구원의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일생을 믿어오면서 신앙에서 그가 하나님께 얻은 열매가 이삭입니다. 그 이삭 하나를 드려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남김없는 제로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그가 믿어서 지금까지 얻었던 열매가 무엇이뇨?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안 될 이유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부족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낯선 곳에 가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문화가 교류가 안 되는 때입니다. 시족 사회를 떠나면은 곧 단절입니다. 그런데 나이 75세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자기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다 늙어서 또 무슨 부를 이루겠다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갈대아 우르보다도 훨씬 더 영화롭고 훨씬 더 번화하고 훨씬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를 갈 바를 모르고도 어디로 인도한다는 약속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가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보고 과학처럼 확실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날 것을 믿고 가는 것이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종하기가 저는 어렵다는 것을 육의 한계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유를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목적이 무엇이는데요? 이유가 뭔데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어떤 증거를 쫓아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창조의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 그야말로 어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알지 못하는 말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말씀, 그 말씀을 쫓아갔지 어떤 내용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처럼 큰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만 믿고 쫓아가면은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시고 홍해도 갈라놓으시고 반석도 쪼개셔서 석수를 먹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쫓아가는 것까지가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다. 그의 나이 75세에 그가 어떻게 되어질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나한테 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약속도 받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쫓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믿는 것보다는 행함으로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야고보 2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드시 발을 띄어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한다. 믿음이 있다 말하고 믿음이라고만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했으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행하지 않았으면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지금 그 말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된 신앙은
합리적인 것과 변명을 늘어놓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한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올 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을 때는 와 하고 좋단 말 안 하다가 여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하고 가장 감탄사를 보냈더니 아담이 불리한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문제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절대 신앙은 변명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 여자로 말미암았을지라도 나에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여자의 말을 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합리적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 복자이기 이전에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왕통의 그리스도의 약속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내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파하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론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합리적인 거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왜 그러시면서도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결코 맞질 않습니다. 절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그러려면은 진짜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번제로 바치게 할 자식 같으면 나한테 주시지 마시지. 또 그렇다면은 그렇게 바칠 것 같으면은 이삭을 제1 이삭, 제2 이삭 또 몇 명이나 좀 주어놓고 몇 명 중에 하나를 가져가시지. 그것도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어놓고 그것을 또 번제로 제물로 바쳐버린다고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 이게 저는 혼돈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이론이 맞지 않는데요. 논리가 맞지 않는데요.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모든 장로들과 성도들이 들어가면 정면으로 보이는 데다 강단을 세우자고 다 재직회를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니 정반대 입구 있는 쪽에다 강대상을 하나님이 세우라 한다니까. 목사님 기도 좀 더 해보시죠. 우리가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강단이 저 뒤에가 있어야 됩니까? 강단이 앞으로 돼 있어야죠. 그런데 그 목사님을 기어이 정말 이성적으로 잘못된 목사님이다. 판단력이 흐린 목사님이다. 정말 건축을 모르는 목사님이다 하고 그 목사님한테 다 교인들이 마음에 안 좋게 생각을 품었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 도시개발이 나와가지고 그 강대상을 놓기로 했던 그 자리로 길이 나게 되어버렸답니다. 어떤 건물도 도시계획이 들어갈 때는 예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만 조금 잘라서 내어주고 강대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됐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는 합리를 따지면 안 됩니다.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가? 왜 저렇게 이론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가? 왜 저렇게 되지도 않은 말을? 그것이 목사님의 생각이라면은 반박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하셨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할 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을 할 여유를 갖든지 기도를 해드려야지 절대 우리는 우리의 인간 생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아침에 좀 출애굽기 말씀을 성경에서 제가 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의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 때
하나도 그 어떤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모세가 하도록 자유를 안 주셔요. 광이 몇 규빗이요, 무슨 색깔을 칠하며, 재료는 놋을 쓰며, 재료까지, 사이즈까지, 모양까지 하나도 모세 모양대로 하도록 맡기지를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큼 완전하고, 그것만큼 정확하고, 그것만큼 정말 옳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보니까 의복 하나까지도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보니까 의복을 만드는데 모든 출애굽기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인 식양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내가 했던 그 재료대로 그대로 해야지. 하나도 우리가 볼 때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처럼 금덩어리 가지고 귀를 크게 만들고 뭐 머리 이마에다 뭘 하나 다이아몬드 같은 거 하나 붙여놓고 뭘 하나 갖다가 모양을 예쁘게 해가지고 사람의 모양대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보니까 출애굽기 28장 15절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실 하나도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공교히 짜서 만들 때 장, 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에다가 금태로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녹군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하나도 모세 마음대로 실 하나도 모세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많아요. 내가 복음이 많아요. 못하게 합니다. 정금으로 녹군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에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에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고리에 깨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은 다른 두 끝 에봇 앞두 견대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두 경교히 짠 띠 이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색깔 하나도 실 하나라기도 모세가 생각난 대로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모양대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들었지만은 뉴욕 말고 미국 LA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 그 영화 촬영하는 세트장이 있어요. 그 10개를 찍었던 자리, 또 타이타닉호를 찍었던 자리, 그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그 하나의 그 기술로 3D 영상을 가지고 조그만 장면인데 물이 철철철철 이렇게 조그맣게 시냇물처럼 흐르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홍해물이 흐른 것처럼 이 카메라로 크로즈업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 세트장이 엄청난 그 차로 도는데도 그건 1시간을 돌아야 돼요. 그렇게 그 LA 한 외곽에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그 테마로 별로 그 영화를 촬영할 때 그 유명한 대작들을 찍었던 자리 또 그것을 또 약간 또 변형시켜고 또 다른 영화를 찍고 그런 걸 봤는데 그저께인가요? 한국에서는 바벨탑, 노아의 방주, 여리고성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인천 송도에다가 몇십만 평에다가 대지 위에다가 했는데 지난번 그 홍수가 그 태풍이 지나갔지요. 근데 그 몇백억이 그대로 다 날아갔대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또 바벨탑도 무너지고, 근데 노아의 방주만 그대로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몇백억은 날아갔지만요, 성경대로던데요. 여리고성도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바벨탑도 무너져야 되고,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고, 방주는 성경의 그 사이즈대로 지었대요. 성경이 그 명령한 대로. 광이 얼마고 고가 얼마고. 그랬더니 방주는 끄떡단하고 안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여리고성도 성경대로 무너졌고 바벨탑도 무너졌지만은 노아의 방주는 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한테 그것을 이렇게 거의 헌납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고 많은 장로님들이 그걸 지은 겁니다. 저희는 그것도 지금 처음 듣는 우리가 뉴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에 같은 이제 그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극장 영화 보듯이 그 테마공원을 돌아보면은 뭐 티켓을 몇만 원 주고 끊으면은 전체 성경을 가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 이게 여리고성 터구나. 이게 뭐 아이성짜리구나. 이러고 성경을 다 재현시킨 겁니다. 얼마만큼 그 물질이 많이 소요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 만들어 놓은 것들도 식양대로 만들었더니 노아의 방주는 아무 이상 없이 그대로 있어서 보수 작업을 안 해도 되고, 다른 것들은 다시 보수를 해야 다시 또 오픈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식양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자기의 언어는 침묵했다. 자기는 어떤 말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었다.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요구에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그런다고 그랬죠. 목사님, 우상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나라가 있대요. 우상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성경의 원조가 아닌가? 하나님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던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가? 신학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정말 그들은 아무리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은 정말 그 자기 자식들을, 그것도 그 미신에게, 우상에게 가장 잘생기고 가장 아주 그 아름다운 아들을 골라서 바친답니다. 그러한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식 죽이러 가는데 뭐 이렇게 급해서 천천히 좀 늦잠 좀 자고 한 나흘 만에 가면 하루라도 더 살 거 아닙니까, 이삭이. 그런데도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게 아들을 죽이러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반가운 일이라고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도 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몸종이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혹시 가다가 안 죽이고 데려올 수도 있다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이려고 재물을 불로 태워야 되잖아요. 나무를 쪼개어서 재물을 태울 만한 분량을 쪼개어서 이삭의 등에다가 지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그 당시에 17살이기 때문에 아주 장성한 청년은 아니지만 17세이기 때문에 자기 재물에 쓸 그 재료를 지고 갈 만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서, 그것도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지 강가로 가서 물에다가 수장시켜도 안 되지요. 저 높은 데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미러틀에서 죽여도 안 되지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재판이 끝나면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육을 가지신 예수께서 온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온전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13절에 27장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저 사람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가난을 해결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예수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너는 그 말을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말 같지 않으니까 대꾸를 안 하셨겠죠. 또 어차피 십자가를 져야 저들의 저 죄악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침묵하셨겠죠.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재물이 말이 많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진정과 실력으로 예배드린다는 것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잠언 성경에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서양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수련 여인이 안식일이 아닌데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왜 안식일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러 가느냐고. 그의 대답은 평안이니이다. 내 아들이 죽어서 살려달라고 지금 뛰어가고 있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소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평안이니이다. 또 누가 물었습니다. 사안이 물었어요. 웬일입니까? 오늘 여기를 왜 찾아왔습니까? 평안이니이다.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숨기셨구나. 왜 이곳까지 왔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냐? 아들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만 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에게만 말한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흉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해줘갖고 지금 나 큰일 났다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해갖고 나 지금 큰일 났다고. 이런 게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당신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 절대 말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우리 아들이 생명이 끊어졌으니 살려주시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네가 그 아이에게 올라가서 몸을 덮고 거기다가 호흡에다가 공기를 이렇게 숨을 몰아쉬어서 해라. 그대로 와서 시키니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났지 꼭 그 방법이 살려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아들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아내 사라 앞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 등에다 지고 가는 지금 장작을 쪼개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지고 가는 건 있는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놀라운 예언입니다. 몇천 년이 흐른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야, 네가 너 가지고 번제할 양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친히 재물을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이라야 완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지 우리의 전 인류란 재물은 되지 못합니다. 시편 22편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농담을 하지 말아요. 우리는 농담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말걸? 자꾸 이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이 시가 됩니다. 말이 시가 되죠? 달아 아련한 골짜기에 머물라 하는데 어디 무슨 별 하나가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 말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요. 우리의 언어대로 자연 삼라만상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언어대로. 이게 장난하지 말아요. 말로. 괜찮을까? 그러다 말까? 그래도 될까? 자꾸 이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니까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장작으로 패운 나무를 다 벌려놨습니다.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은 노인이 17살 먹은 청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라. 너 하나님께 지금 내가 뭘 할 일이 있다. 재물이라고는 안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 몸을 묶는 겁니다. 몸을 결박했어요. 묶었어요. 묶은데도 이삭이 그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은 축복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그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의 철저한 순종을 보세요. 노인이 나를 갖다 이 젊은 사람을 묶어서 나를 어떻게 산에 끌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않냐고 버둥거렸으면은 제사 못 드립니다. 결박하여 나무를 벌려놓고 그다음 이삭을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버려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잡아버렸으면 끝난 겁니다.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는데 하나님이 더 급했어.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2번 부른 거 봤어요? 아브라함아 그랬습니다. 그때는 너무 급해서 아브라함아 그랬습니다. 야 손 너 칼로 아들 찌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더 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히브리 성경은 인용하기를 11장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보로 부활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미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은 걸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때는 부활로 돌려줬다 그랬습니다. 다시 살려서 돌려줬다는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부활이라. 우리 이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정리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갔다가 앉혀놓으신 것처럼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성자 하나님의 아들,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면은 믿음의 조상 독생성자 하나님의 애아들을 바쳤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라면 네 독자를 인류를 위해서 한번 내놓아봐야 네가 믿음의 조상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겪었던 그 과정을 한번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은 그 자녀의 모습에서도 분명한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믿음에 우리가 자꾸 본을 보여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기 먹는 신앙과 채소 먹는 신앙이 있지만 자꾸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가정적인 얘기지만 어떤 아주 난코스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우리 자녀 목사 하나가 무목사님이 저러실 때는 그냥 저러시는 게 아닌데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인데 무목사님이 저러실 때는 괜히 저러시지 않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딱 백기를 들고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목사님이 저러실 때는 무목사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데 왜 저러셨을까? 빨리 순종을 하더라고. 하루 만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신앙은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그것이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도 속이거나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 한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려 하니까 나는 너를 죽이러 갈 수밖에 없고 얼마나 나는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에게 모든 떼거지를 뒤집어 써가지고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엄마가 아니다. 나는 그런 아빠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핑계를 댑니까? 그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얘야 이삭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한마디도 자기 변명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너는 순종만 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세 번째로 사환 앞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환을 데리고 제사 드리러 갔었죠. 사환 앞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나귀와 함께 기다리면 경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죽이러 간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왜? 다 데리고 올라갔으면은 이삭, 두 사환, 세 사람이 뜯어말기면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봐서 사람을 제물로 받은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지금 치매가 걸리셨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망령이 걸리셨습니까? 왜 아들을 갑자기 죽이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봐도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절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구속의 아들입니다. 안 됩니다 하고 난리가 날 거니까 하나님 이주가 되잖아요.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경배하고. 여러분 아들을 죽이고 돌아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가서 가까이 가서 우리가 불경건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멀찍이 다른 산에다 놔두고 또 하루길을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유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사환들이 눈치채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마누라 사라가 눈치채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들 이삭이 눈치채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럴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요소를 다 자기가 침묵합니다. 말 안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다는데 우리가 따라 올라가면 번거로우시겠구나. 그리고 또 이 두 사안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 역사 앞에서 절대 교만하거나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정말 어느 목사님은 성전을 짓다가 그 건축법에 걸려가지고 뭐 있잖아요. 그 철거반이 와가지고 곡괭이를 가지고 오고 온 교회를 돈을 엄청나서 지어놓은 걸 다 허르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옆에가 있다가 야 너희들 그럴 수 있냐 하고 욕하고 싸울 것 같으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 버렸대요. 그날. 그 꼴을 안 보려고. 올라갔다 내려서 보니까 다 헐어놨더래요. 그러면 우리는 또 건축법이 여기서 다시 지으면 되고 우리는 조금 대인이 돼야 돼요. 옆에서 그냥 쫀쫀해가지고 그냥 그만큼만 해놓고 가라니까 벽돌 몇 장만 헐고 가라니까요 하고 거기서 그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일이 그렇게 진행됐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다 헐어놨더랍니다. 그게 어느 교회인 줄 압니까? 김국도 목사님 심우하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 뒤로 헐어놔갖고 더 크게 지어버렸어요. 더 크게 지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축복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당장 눈앞에 보는 것만 보고 그것은 말이 되지 아니 되게 싸우며 그건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지켜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드냐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불평이나 하고 있을 바에는 산으로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안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다시 내려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이삭도 사환에게 있잖아요. 나 올라가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결박해갖고 칼로 나를 죽이려 한 거 있죠? 이 말하고 이삭도 말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내려가지고 그들이 사환에게 돌아와서 같이 합류했습니다.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방해가 예상되는 것들은 미리 차단해야 돼요. 그걸 구실을 삼으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반대해서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녀가 반대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런 문제가 와서 안 되고 이런 요소를 건드기를 없애려면 그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침묵을 해야 돼요. 말을 안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다 들통나고 다 문제를 일으켜놓고서 이래가지고 그 일을 못했다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면은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부터 38절에 오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충돌되는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근데 또 여기서는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또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성경은 언제나 이 톱니바퀴처럼 보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야 돼요. 아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되고 또 우선순위가 뭔가 될 때는 나는 그 호르몬이를 놔두고 멀리 공산국가로 선교사로 떠난 부부를 봤어요. 어머니는 아들하고 안 떨어지려고 막 우는데도 어머니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 애아들이 선교사로 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두 문제를 놓고 우선순위가 될 때는 하나님 말을 먼저 들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될 때는 자녀보다 하나님 말을 먼저 들어야 돼요. 이 말이 내가 지금 톱니바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부딪혀가지고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된다 라든지 형제를 사랑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된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나올 때는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 또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형제. 이 성경은 지금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고 또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않은 자들에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 일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그것도 합당치 않다. 10가지 문제로 고뇌를 하지만 하나님 문제를 하나 더 11하나로 얹어서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지 이거 하나 하기 때문에 내가 10가지 십자가를 다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10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11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절대 여기서는 충돌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믿음이
찬란한 탑을 쌓아가는 이들은 한결같이 침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걸 발설을 못해가지고 그냥 억울해가지고 그냥 이것은 나만 혼자 알고 있기에 너무 힘들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자꾸 입으로 그것을 발설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떡도요 쪄질 때까지 열어보지 않아야지 절반쯤 찌고 있는데 열어놓으면 절대 떡이 안 있습니다. 설기떡이 돼가지고 김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일도 완벽하고 한 다음에 간증해도 돼요. 근데 그걸 그냥 늘었다 닫았다 늘었다 닫았다 이러면요 옛날에 시골에서 나 떡 찌를 때 아주 고생하는 거 봤습니다. 한 번 김이 빠지고 나면은 그게 김이 안 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온전하게 해야 정말 안 할 말은 안 하고 침묵해서 해야 하나님이 연락합니다. 그들은 항상 입을 다물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만 듣는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은 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 없었고 아브라함은 아들 앞에 말이 없었고 아브라함은 사안 앞에도 말이 없었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는 아니어도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도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조금은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그러한 우리가 그릇을 가져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가 날마다 단련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